오늘 30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의 전쟁.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사상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은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가족끼리, 친척끼리 사상 때문에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죽고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역사에 여러분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여수 반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키는 일종의 폭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 군인끼리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바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보십시오. 당파 싸움 참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선시대보다도 어쩌면 더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왜 그렇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색깔론, 진영 논리, 상대방이 세상적으로 잘못되었다, 공격하고 뒤집어 씌우고 사람들을 나누고 지금도 여러분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거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 총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실제로 여러분 정신적으로 사람을 여러분 해하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요? 요즘요, 이 강단에서 정치 얘기는 진짜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목사님들 모이면은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전국이 참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교회에 여러분 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때를 타가지고 진영 논리로 말입니다.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요. 심각합니다. 이런 걸 보게 될 때 여러분 뭘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이 믿음 생활을 이제까지 거꾸로 한 거 아닌가? 믿음 생활이 헛되이 믿음 생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들었던 좀 말씀만 좀 잘 듣고 좀 이걸 되새기고 적용만 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여러분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절대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외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모든 것이 상대적인 가치이고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 기준에 따라 것이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기준 자체가 뭡니까? 이 세상에는 기준 자체가 내 중심으로 다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이외에 목숨 맬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 무슨 경제, 사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그때는요, 이 공산주의가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련도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했던 뭡니까? 막시즘요. 그리고 또 해결의 변증법적인 이론, 사회 이론, 이런 철학 이론들이요, 사회에다 줄을 이끌어가고 있었거든요. 해결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해결은 사실은 역사 진행의 방법론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막시즘은 뭡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게 뭘까요? 그 시대에 따라 지나가는 일종의 하는 시류에 따르는 하나의 사상일 뿐인 겁니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이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뭡니까? 여러분, 말씀 가지고 다툴 일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이단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런 건 다툴 일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세상 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나누는 것은요, 이거는 믿음 없는 소행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제목이 뭔가 하면, 과의 제목이 모세의 전쟁이에요. 전쟁인데 모세가 여러분 누구하고 싸울까요? 자기 백성들하고 싸우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요. 자기 백성들하고 꼭
꼭 싸워야 될 때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교훈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와 이웃들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온 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눈으로 보지 않았을 때는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막상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들과 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말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죽이는 전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오. 왜 이렇게 모세가 죽이는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출애굽기 32장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숭배한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하고 하나님 이외에 금송아지 신 우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인도를 받겠다고 하는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이 사건을요, 이게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1번 문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을 가집니다. 첫째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하나님의 돌비를 던져서 깨뜨려야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에 대하여 이런 엄청난 전쟁을 해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반역의 현장에서는 이렇게 거칠고 사나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렇게 묻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 말씀 묵상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묵상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지칭하는 것이 내 백성이 아니고 누구 백성이라고요? 너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 출애굽을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한 말씀이 뭔가 하면요, 네 백성이 뭐였다고요?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여러분 부패의 내용이 뭡니까? 금송아지 숭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활이 걸린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이거요. 모세는 사실은요 이미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지금 산 아래 지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다.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말씀을 다 들었는데 이 산 아래 문제가 여러분 뭡니까? 무슨 양식이 떨어져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물이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무슨 전쟁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뭡니까? 믿음,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보시면요, 부패하였도다.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어떻게 생각하면 금송아지 숭배는 거, 사람이 일시적으로 혼미해서 영적으로 타락하면 우상에 좀 빠질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걸 그런 식으로 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보통 사건으로 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바로 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부패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요 전부 다 진멸해버리고, 그리고 모세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사건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우상숭배라는 거죠. 우상숭배. 그만큼 여러분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읽어보실까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이 백성들이 부패하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까이 와보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누군가 자기 자식의 비행에 관하여 이야기해주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마 내 자식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 자식이 저지른 모든 현장을 직접 보았을 때는 다릅니다. 모세가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 이해하시겠죠? 안에 비유를 하나 드러났잖아요. 대부분요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요, 거의 한 30%도 믿을 게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부모님들이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 주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잘 보지를 못해요, 이게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연약한 면, 죄성 이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여러분 많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모세가 지금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다가 직접 산 나라로 내려와 보니까 어디냐 이 질문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진이 가까이 왔을 때에 여러분 이 모세가 이제 수종들도 모세, 여러분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만 출애굽과 관련돼서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 여정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두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하고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그죠? 여호수아인데 여러분 모세는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모세는 엄밀히 말하자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한 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걷고 말씀을 듣고 걷고 그거였죠, 그죠? 모세는 사실 선지자 역할을 했고 여호수아는 역할이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뭡니까? 여호수아는 군인이 있죠, 장군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정복을 그 정복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여호수아에 주신 겁니다. 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모세를 수행하던 여호수아가 진 가까이 쭉 오니까 말입니다. 가까이 오니까 이 소리가 막 들린 겁니다. 무슨 소린가 생각했더니 아말렉군들이 쳐들어왔나? 무슨 싸움이 벌어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막 전쟁이 일어나서 죽고 끌려고 그래서 우는 것 같은 소리였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우는 소리가 아니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바로 노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먹고 마시고 노래했다 취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우상 숭배를 표현하는 그런 바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 어떤 실상을 보기 전까지는 자꾸 뭡니까? 그래도 인간에게 남아있는 어떤 낙관적인 것을 자꾸만 붙들려고 합니다. 실상을 보기 전에는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이 죄성, 죄의 찌꺼기가 얼마나 이게 말이야 마치 오골기 같은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듣는 거하고 실제로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오골기 아시죠, 여러분요? 올 여름에 오골계 여러분 좀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 오골계를 드셔보시면 이 오골계는요 뼈를 한번 불어보면 어떻습니까? 뼈 안에도 새카맣다고 여러분. 우리의 이 죄에 오염된 우리의 모습이 오골계 같아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겉으로 모습을 볼 때는 뭡니까? 좀 이렇게 부패하고 재성이 있고 그러다 좀 배우면은 공부 좀 하면 사람이 좀 계몽이 되면 괜찮을 거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못 배워서 그렇고 환경 때문이고 여건이 좀 좋고 배우고 그리고 좀 경제가 좀 좋아지고 이러면 사람이 그렇게 죄스럽지는 않아. 이런 식으로 인간에 대해서 많이 낙관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한 번씩 말입니다.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여러분 이 죄된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탁 접하게 되면 여러분 또 우리는 그런 것들은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뉴스를 통해서만 듣지 내가 직접 접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내 가까이서 그런 것들을 직접 한번 다 접해보면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죄스러울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좀 입에 올리기가 여기서 강단에서 참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요. 사람을 죽여도 그냥 죽이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건지 돈도 더 있고 공부도 더 하고 더 살기 좋은데도 불구하고 죄 짓는 방법은 뭡니까? 점점 더 악해지는 거라.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 죽이고 토막을 내가 죽이고요. 욕하지 말게요.
옛날, 옛날에는요, 여러분, 폐륜 이런 거 그렇게 잘 많이 없었어요. 자식이 여러분 부모님을 막 죽이고 이런 폐륜들은요, 잘 안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예사로 일어난 거야, 이게. 이런 걸 한번 접할 때마다 또 그것도 막 내 가까이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뭘 느낍니까? 우리 인간은 진짜 희망이 없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뿌리고 지독하게 지금 박혀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요. 모세가 산 위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내려가라, 네 백성이 지금 부패하도다. 이 정도를 지금 몰랐다면 내려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막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야단인 거예요, 이게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행위였거든요, 여러분. 너무너무 뭡니까? 부패했다는 거죠. 3번 문제 보십시다. 3번 같이 읽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모세의 반응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지인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자, 모세가 본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뭡니까? 십계명 두 돌판은 뭡니까? 던져서 깨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모세가 죄 짓고 금송아지 숭배하는 이 현장을 보았을 때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감정적으로 참을 수 없어서 그렇게 해버렸다. 그렇게만 우리가 좀 해석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조금 부족합니다. 물론 그런 감정이 있을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모세가 이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린 것은요, 감정적인 것을 보다는요, 더 이상 뭡니까? 이 모세가 가지고 나온 이 돌비는 이 언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증표로 주신 그 십계명이거든요, 이거요. 그것인데 그것을 깨뜨려 버린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에 이 돌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깨뜨려 버린 거예요.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도저히 이제는 이게 뭡니까? 유지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돌비는 언약의 돌비 필요 없다. 이런 개념으로 뭡니까? 실상으로 보았을 때 바로 깨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돌비 안에 쓰여져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아닙니까? 이제는 이 말씀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까 7절에 읽었던 이스라엘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부패의 개념이 뭔가를 사실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패의 개념이 뭘까요? 이 출애굽 32장에 부패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바로 모세가 받은 그 언약의 돌비를 깨뜨리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여러분, 부패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고 말씀이 작동이 안 되고 말씀이 뭡니까? 도무지 쓸모가 없는 상태, 이게 뭔가 하면 부패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더 이상 말씀으로 이제는 소용이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뭡니까? 집단이다, 이 개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뇌물을 받고 뭡니까? 죄를 저질렀다. 죄의 종류도 여러분 많잖아요, 그죠? 뇌물을 받고 죄를 저질렀다. 윤리적으로 죄를 저질렀다. 여러분, 이런 것도 여러분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영적으로 이 부패했다로 말할 때 그 부패의 원래 개념은 뭔가 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더 이상 말씀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전혀 먹히지 않고, 말씀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전혀 영향력이나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 심령의 상태, 이게 뭔가 하면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부패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증표인 이 말씀이 쓰여 있는 이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보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죄성이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늘 여러분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그 연약함을 볼 때 희망을 가져야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가 있다. 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저 사람은 도저히 말씀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어 라고 생각될 때는 부패하였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 뭔가 특별한 조치를, 특별한 기도를 하든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같이 읽으실까요? 모세가 돌부리를 깨뜨린 것은 너무 화가 나 견딜 수 없어서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감정이 있었겠지만 모세가 이렇게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거 조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25절 읽어보실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뭡니까? 말씀이 부패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보충돼서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모세가 본적 백성이 뭐하다고요? 방자하다. 여기 방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뜻은요, 히브리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미쳐서 날뛰다는 말의 의미예요. 미쳐서 날뛰다, 방자하다. 이거는 뭐 규모도 없고 완전히 미쳐서 날뛰듯이, 이거 완전히 그냥 요즘 이제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맛이 간 거예요, 이게요. 이 우상 숭배를 하는 형태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여러분 바알이라는 거 아닙니까? 바알 우상의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산당에서 뭡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음행이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뭡니까? 바알의 특징이었고요. 근데 이것보다도 바알보다도 더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뭡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춤추면서 날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면 방자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제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제 이거는 가나안에 있는 이 뭡니까? 이 바알보다도 아세라 신 숭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걸 방자하다, 미쳐 날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그냥 보통 뭡니까? 보통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역겹게 하는 우상 숭배였는가를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걸 나중에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32장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걸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이게요. 자, 그다음 문제 보십시다. 5번 읽어보실까요?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식이나 교회가 더 이상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썩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가 가장 먼저 한 게 도대체 뭐냐? 자,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제 이 모세가 이제 해결책을, 이 문제를 처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죄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지었는데 뭐 했어요? 회개를 안 해서 망하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들이니까 죄 짓습니다. 중요한 게 뭔가요? 죄를 짓고 난 이후의 반응이죠.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걸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모세가 처음 한 게 뭡니까? 보시면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뭐 했다고요? 불살랐다. 여기 불살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왜 불을 살랐을까요? 어떤 뜻인가 하면요, 불을 살른다고 하는 것은 이들을 죄 짓게 하는 죄의 원인을 완전히 파괴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든, 죄짓게 만든, 우상 숭배하게 만든 그 근본 원인을 뭡니까? 찾아가서 불살라 버렸다. 그 원인을 완전히 파괴시킨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게 아주 특이한 것을 했죠, 그죠? 특이한 게 뭡니까? 불살라 부수어서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했다고요?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요? 무엇 때문에 모세는요, 그 우상 숭배한 그 원인을 완전히 불살라서 파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불살라가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가지고 그걸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건요, 이제 이거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보다는요, 신명기나 다른 그 율법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요, 여러분 재를요, 그 뭘 태워 가지고요, 태운 그 재를 물에 타서 먹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어떨 때 사용하는가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한 행위가 이게 의로운지 아닌 것인지를 판별할 때 사용하는 율법의 기준이었어요. 이게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막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부정을 저질렀는데 이게 진짜 부정을 저지르는지 안 저지르는지 알 수 없을 때 뭡니까? 알 수 없을 때 재를 물에 타서 뭡니까? 마시게 하면, 마시면은 뭡니까? 그 사람이 피부도 이상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뭡니까? 이 사람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야라고 판단했고, 근데 그 죄를 물에 타서 마시게 되면 몸에 이상이 오거나 하게 되면 뭐였을까요? 이 사람은 부정한 행위로 판정했다는, 이런 기준을 판정할 때 율법에서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모세가 무엇 때문에 금송아지를 태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갈아가지고 그 재를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시게 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저지른 이 소행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뭡니까? 보여주는 행위였어요. 이게요.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신으로 숨겼던 이 금송아지는요, 결코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온전한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저주의 송아지다라고 하는 것을 뭡니까? 딱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 방식으로 일단 이 우상숭배 문제를 처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세의 이 행동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숭배했던 그 원인을 완전히 태워서 원인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큰 죄인지를 말입니다. 율법의 방식으로 그걸 가루를 만들어서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앞으로 이 저주와 멸망이요, 이 금송아지 숭배가 얼마나 큰 바로 죄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취한 이 행동을 가만히 보면 사실 여러분 로마서의 이 상태를, 이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뭔가 하면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여러분 죄를 심히 죄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바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죄는요 그냥 단순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덜치워내고 그 죄에 대한 수치감을 가지게 해서 그냥 그 죄에 대해서 아예 진절머리가 나게 만들어서 죄를 멀리하게 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낙관적인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왜 여러분 멀리하지, 죄를 왜 단절하고 멀리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치가 떨릴 정도로 한번 호되게 뭡니까? 다 한번 그 맛을 봐야 돼.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아예 죄질을 생각을 안 하죠, 여러분요. 사실은 뭡니까? 모세가 바로 이런 의도가 바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뭡니까? 다시는 뭡니까?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뭡니까? 바로 깊이 율법적인 바로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몇 번 하실 차례입니까? 6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미쳐 날뛰는 가운데 모세가 이같이 할 수 있었던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아론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요 아론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금송아지 숭배를 했냐 하니까 아론이 지금 답을 하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이 있는 자 다 빼내라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에게 가져왔는데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막 나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금송아지가 막 나왔다. 지금 모세가요 이 금송아지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겁니까? 금송아지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금송아지를 아주 뭡니까 신비적인 의미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금을 불 속에 던졌는데 저절로 바로 뭡니까 뛰어나올 정도로 금송아지였다. 이 정도면 이 금송아지는 무슨 마력을 가지고 있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누가요? 아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요. 일반 백성들이 이 정도로 된 게 아니고 이 지금 아론이 지금 그 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저들이 경험한 게 뭡니까? 저들이 경험한 게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승리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거듭거듭 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의 그 수많은 뭡니까?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대항하셔서 싸우셔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은 뭡니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이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승리를 다 맛본 사람들이거든요. 맛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금송아지 숭배에 다시 빠지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우상의 마력이라고 하는 것도 참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태워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재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시도록 한 겁니다. 너희들이 금송아지 숭배한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때 그때 뭡니까? 이게 바로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를 실제로 다 보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그 다음 문제. 자, 몇 번 할 차례죠? 7번 같이 읽으실까요? 모세가 아론을 향해 보인 반응이 무엇이며 아론의 변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게 지금 21절부터 24절까지 되어 있는데 21절하고 22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세가 아론에게 뭡니까? 따지는 거죠. 이게요. 따지는 거죠. 왜 이렇게 어떻게 했기에 바로 이 백성들을 하면 이렇게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여러분 아론은요 모세의 소중한 뭡니까? 동역자였잖아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뭡니까? 아론이 넘어졌을 때 죄를 짓게 했을 때 백성들을 하면 죄 짓게 했을 때 모세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정면으로 책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도대체 뭘 요구했길래 너는 이 무서운 죄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지게 만들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 모세가 아론에게 따지는 게 그냥 볼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훌륭한 점이죠. 여러분요. 왜 훌륭한 점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의 사실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좀 뚜렷하지 않아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과 신약의 유대인들은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철두철미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개념이 분명한 사람은요, 공사가 구분이 돼요.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면 뭡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 우리는 이방인들이라서 이런 게 잘 없죠. 모세가 훌륭한 게 뭔가 하면 아론은요, 사실은 동역자이고 통역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백성들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따지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무엇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쉬운 게 아닙니다. 지도자가 여러분 이제 결국은 뭡니까? 이 지도자가 이런 죄를, 아론이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 지도자를 뭡니까? 책망할 수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지도자는요, 힘이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뭔가 하면요, 백성들이 죄 짓는 것보다 훨씬 교묘하게 짓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힘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뭡니까? 가릴 수 있는, 숨길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죄 짓는 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이 죄를 짓게 될 때 뭡니까?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향해서 따지잖아요, 여러분요. 왜 백성들이 뭘 요구를 했길래 이렇게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만들었느냐? 밝혀내라는 겁니다. 밝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22절입니다. 이렇게 따지니까 모세의 답이 중요한 거예요. 22절 읽어보실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은 아나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론의 답이 뭡니까?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에 빠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하는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주도하는 것은 오히려 백성들의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것, 답하는 것을 보면 뭡니까? 자기는 싹 빼버리고, 자기는 없잖아요. 없고 뭡니까?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한 일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일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는데 그거는 싹 빼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백성들에게 다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도자가 여러분 죄 짓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변명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부분들은 말입니다. 좀 감추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모세를 속일 수도 있고 백성을 속일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모세를 통해서 좀 도전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백성들의 조그마한 죄는 뭡니까? 잘 드러내고 벌도 주고 하는데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참 이게 죄를 가리고 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참 우리가 많은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마지막 문제입니까? 8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골라내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자들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 자신을 이토록 미워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헌신한 자들이 누구이며 그들을 향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여기 29절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려면 26절부터 조금 읽으면 좋아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다. 자,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보십시오.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이제 자기 백성들, 금송아지 숭배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칼로 치고 막 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근데 이 일에 함께할 사람이 누구냐? 나오라! 이러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인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나왔는데 레위인들이 나오니까 모세가, 자 계속 읽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는지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느니라. 모세가 이렇게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일단 이게 사건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이야기를 구성하자면 이런 겁니다. 모세는요, 그냥 아론에게 그냥 죄죄도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정도만 넘어간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을 죄에 대해서 분명히 치지를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전쟁을, 오늘 우리 공부의 제목이 뭡니까? 모세의 전쟁이에요.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을 벌일 자를 나오라 이러니까 뭡니까? 레위 자손들이 나왔어요. 레위 자손들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그 죄를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람들 얼마나 죽였다고요? 거기 보시면 3,000명이나 죽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29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들을 쳤습니다.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뭡니까? 헌신하게 되느니라.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만 눈이 그냥 번쩍 떠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름입니까? 성령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레위 자손들과 모세가요, 금수아지 숭배에 참여한 이 가담한 자들을 칼로 막 쳤는데 자기 형제도 죽이고 자기 자식도 죽이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전쟁이 어려운 거예요. 하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가담한 것을 쳤다라고 했는데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뭐라고요?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 전쟁에 가담한 이 레위 자손들을 향해서 헌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헌신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죠? 헌신 예배 드리면 여러분 헌신이라면 저는 뭐 생각합니까? 막 봉사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게 이제 헌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이건 저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성도님들 보고 자꾸 헌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실제로는요, 목사는요 사실은 헌신은 여러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 뭐에 헌신해야 될까요? 말씀에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감히 여러분들 와 닿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각자의 자기의 영역이 여러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삶의 영역이요. 다 다른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목사의 가장 주된 임무는 뭡니까? 일단 하나님에게 자꾸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자꾸 밝히 뭡니까? 드러내서 보게 하고 하는 이 일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잘 밝혀지질 않아요. 여기에 헌신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는 사실은 사명을 맞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내는 이 일에 뭡니까?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어떻게 헌신이 되겠느냐? 어떻게 헌신이 될까요? 이것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막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밝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뭐 복잡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부 다 잘라내야 돼요. 가지치기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고요, 이게요. 이 헌신이란 말입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참석한 지 자식도 형제도 뭡니까? 칼로 다 죽였다니까요. 이게 쉽겠냐 이 말입니다. 안 쉬워요 이게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와께 헌신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누구에게 복을 내리셨습니까? 이 일에 우상 숭배한 것을 처단하는 이 일에 참여한 자가 누굽니까? 레위 지파들. 레위 지파들이 복을 받은 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창세기를 해석해야 돼요. 창세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다. 창세기 49장 좀 말씀을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창세기 49장 6절부터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또 계속 좀 띄워보세요. 계속 읽겠습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답니까? 계속 읽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 같습니까? 창세기 49장 5절에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12아들들에 대해서 뭡니까? 예언을 축복을 하는데 예언하는데 누구에게요?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게 하는 예언이거든요. 이 예언인데 이게 말이 축복의 예언이지 이게 뭡니까? 저주잖아요 이게요. 저주인데 레위 지파는요 뭡니까?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 것이다. 완전히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일어나게 된 이 일이 일어난 사건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는가 하면 창세기 34장에 나와요. 지금 이번 주가 창세기 32장을 말씀을 들을 차례니까 곧 나옵니다. 34장에 보시면 세겜에서요.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가요 복수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복수를 하잖아요.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 남자들은 뭡니까?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이 남자들 말입니다. 이 할례 받은 말입니다. 이 뭐 좀 맥을 못 추잖아요. 그때를 이용해서 막 칼로 그냥 다 죽여버린 거라.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이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위기를 당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죽기 전에 12지파에 대해서 쭉 예언을 하는데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폭력을 통해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저주성 예언을 하는데 너희들은 흩어져 지낼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성 예언을 들은 레위 지파가요. 이걸 뭡니까? 회복해요. 뭘로? 저주를 뭘로 회복합니까? 복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레위 지파가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잖아요. 성전에서 섬기는 지파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에서 야곱이 예언한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은 그럼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거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레위 지파는 여러분 땅을 분배받을 때에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땅이 없었고 이들은 또 한 곳에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한 곳에 있지를 않고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흩어져 살면서 저주성 예언을 받았는데 흩어져 살기는 했지만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수용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저주를 뭡니까? 복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여기에 이 출애굽기에서 우상 숭배한 이 일을 이 죄성을 이 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바로 헌신했기 때문에 싸웠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복을 저주를 복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그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이 저주성 예언을 들었는데 이걸 복으로 바꾼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사람의 은들과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레위 지파. 여러분 자기 자식도 죽이고 말입니다. 가족도 칼로 무상수면서 죽이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 죄를 처리하는 이 일에 있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에서 성결하게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이런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레위 지파를 주시는 굉장히 큰 교훈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는요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생활 가운데 체험하잖아요, 보잖아요, 그죠? 저는요 그런 거 봤어요, 많이 봤어요. 어떤 면에서 봤는가 하면 평소에 믿음 생활하면서 말입니다, 남 앞에 와서 말입니다 새새씨같이 말도 한마디 못하는 아주 곱상하게 말합니다 얌전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막 뭐가 잘못되어서 막 질서가 깨지고 막 어마어마한 죄가 들어오고 막 교회가 막 혼란이 막 일어나고 막 죄가 막 횡행하고 그런데요 평소에 말입니다 그렇게 남 앞에 가서 새새끼까지 말도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요 용기 있게 나서서 그 죄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보니까요 저 사람이 본래 모습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복을 받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이 모습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말입니다 사람 관계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을 나타내고 하는 이 일에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참 귀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요. 어느 정도 안 하느냐? 어느 정도 안 하느냐? 제가 예를 듭니다. 제가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인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뭔가 이거거든요. 저 사람이요 지금 엄청난 죄된 생각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죄악을 행하는데도 내하고 친하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 죄야. 이렇게 말 안 해요.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 좀 해보세요.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하고 친하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오히려 뭡니까? 한패가 되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역겹게 여기시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말입니다 기준을 다 가지고 바르지 못하면 말씀을 가지고 바르지 못해라고 뭡니까 얘기할 수 있으면 뭡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를 사람 간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게 헌신이고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시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바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모세가 뭡니까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놀랍죠, 여러분요. 놀랍죠. 다음 주에 연속극은 계속됩니다. 그 후편이 어떻게 되는지는 또 한번 지켜보십시다. 자, 그러면 결론적인 정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를 잘 모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 지경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직접 자신이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성경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이 부패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의 조치는 너무 심한 것이었습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냥 금송아지를 철저하게 부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그 고통을 몸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죄가 내 영혼과 몸을 얼마나 썩게 만드는지 바로 알지 못하면 죄에서 떠나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깊은 죄의 통증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참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누구인가를 교훈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금송아지를 제사해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기다린 자입니다. 모세가 불렀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바로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불러도 칼을 차고 뛰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친구와 이웃과 형제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람을 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